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창세기 원역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책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책을 정했습니다. 왜 하필 마태복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마가복음도 봤었는데 말이죠. 복음서가 우리에게 4개나 있습니다. 과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풀어가는 것을 같은 구조를 통해서 갈릴리, 길, 예루살렘 이렇게 그 구조를 통해서 함께 본다고 해서 공감복음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또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또 재정립한 것이 복음서들인데, 마가복음과는 또 다른 마태복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항상 이 책을 처음 시작할 때 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여기 오늘 1장 1절 읽으셨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목이자 또 책 전체의 신학을 담고 있고 그 요약하고 축소한 그 아주 엑기스만 뽑아놓은 한 구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참 머리가 한 모습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마태복음을 읽게 되고 함께 하니,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이 족보들이 또 왕창 이렇게 나오고 해서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명확히 보기를 바라고, 마태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정이 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하면 저는 창세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하면 마태복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읽어야지 생각이 들면 항상 처음부터 펴니까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처음에 딱 펴자마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딱 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가 쫙 나오는데, 아니 그냥 예수님 나시는 이야기부터 하지 무슨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냥 그래도 막 길지는 않으니까 요 정도는 뭐 하면서 1장에 나오는 족보를 그냥 무심코 읽어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그 제목으로 붙여놓은 1장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듣고 즐기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1장 1절 여기에 생략된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원어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비블로스 요 말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개정개혁엔 번역할 때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에는 비블로스, 요 책이란 단어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책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책이다. 그냥 계보다라고 해도 되었을 테고, 또는 마가복음처럼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책이다 하고 시작한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80년대, AD 주후 80년대에서 90년대쯤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겠지만, 예, 그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 예, 그리고 누가복음엔 그게 또 명확하게 나옵니다만 시편까지, 그러니까 그 토라, 느비임, 게투빔, 다나크라고 하죠. 이 구약 성경,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서 90년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이때 마가복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훌륭하십니다. 마가복음이 66년에서 70년경 쓰여졌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가복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마가복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시기 가운데 뭔가 큰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 마가복음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태 공동체에서는 이 마태를, 그리고 누가 공동체에서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 중에 이제 크게 큰 일을 우리가 기점을 한번 이렇게 꼭 집어 본다면 AD 70년경, 유대가 로마로부터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로마 항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베스파시안 황제가 장군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유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마가복음 66년에서 70년경 해서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확실히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써졌겠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부로 우리 교회는 문 닫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이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지? 근데 우리 교회 수준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유대교고 그리스도교고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AD 90년경에 85년에서 90년경 사이에 이렇게 오면서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결국 얌리아 회의에서 그들은 우리 유대교가 더 이상 아니다 하면서 유대 회당에서 그리스도교를 향한 저주문을 선포하도록 얌리아 회의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쯤이요? 90년경이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은 80년에서 90년경 사이에 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점점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뿌리가 얼마 됩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이 뿌리라는 것이 유대교는 수천 년을 거쳐서 오는 우리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잖아요. 성전도 있고요. 물론 파괴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좋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비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히브리 성경,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오경, 그죠? 토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주신 이 말씀과 권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었고,
이제 예배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시대적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 마가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가 놓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성전 문제를 다루겠구나 하는 게 이제 예상이 가시죠. 지금 제 설명을 들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입니다. 성전 대신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가르침을 주시고 거기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를 창조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이 책이라고 시작한다 했잖아요. 이 책은 지금 그들의 손에 있는 책은 히브리 성경이겠죠. 그 히브리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으로 시작을 한 그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혼란 가운데 있는 독자들, 지금 시대적인 그 혼란 가운데에서 차라리 그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보의 책, 누구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다 하면 이 임팩트가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약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보다. 그죠? 그런데 이 족보의 책, 이 계보의 책, 여기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창세기 5장 1절 첫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창세기의 제목은 5장 1절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은 뭔데요? 쉽죠? 여러분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책 제목 달아놓기에는 이 선포가 너무 거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제목을 뒤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2장 4절에도 보면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를 책 제목으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5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책 제목이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포에 밀려서 5장 1절에 이 창세기의 첫 책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이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책은 어떤 책이다? 히브리 성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이 제목이 시작이 이건데 이 톨레도시잖아요. 여기 계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톨레도스를 그대로 마태복음에 이식해가지고 이 책은 히브리 성서의 밖에 있는 책이 아니라 히브리 성서의 시작으로부터 했고 그 안의 흐름에 있는 책이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톨레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족보잖아요. 우리가 톨레도 6개 톨레도를 봤었는데 이 톨레도 하니까 처음에 시작이
이 내용들이 다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구나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아담의 톨레도 톨레도시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고 우리가 그 연결을 쭉 봐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새 창조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좌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더라 하는 것이 톨레도스에서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죠? 자, AD 80년에서 90년 이 마태 공동체의 이 시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주후 80년, 90년이니까 아마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1.5세대, 2세대. 이들은 묻고 있는 거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긴 한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철저히 다른 전략을 씁니다. 여기 1장 1절 사람들을 멱살 끌고 와서 자, 앉아라 이제 공부 시작하자 하면서 딱 앉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디더라? 여기 히브리 성경 창세기 5장 1절 그 창세기 앞으로 딱 앉혀서 철저하게 히브리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 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다고 성경책이 됩니까? 그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돌아오셔서요.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1장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2장 15절 여럿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17에서 18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바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자, 봐라. 우리 시작은 어디서부터? 히브리 성경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마태의 전략은 한꺼번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독자들에게 이분이 누군지를 먼저 소개해 주지만 물론 이제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있다가 알아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전략이 달라요. 히브리 성서에서 시작하는데 자 보자 하나하나 이분이 누구신가 말씀이 이게 성취되고 있지. 지금 히브리 성경이 그냥 구시대에 있는 그 화석과 같은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서 이것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하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성취되더라?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한 발 한 발 한 발 가면서 이 히브리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더라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더라 했는데 그 가르침 내용이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이후에 마태가 보니 예수님 어록집이 있는 것을 어록집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꾀빌레라고 해서 큐라고 해서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 그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고 하는데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큐라는 것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이것을 썼겠구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마태에만 특별히 내려오던 그 전승에 무엇인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마태가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그 일대기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 직접적인 설교 가르침을 5개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5개 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모세, 오경. 이 책이 어느 정도의 권위냐? 하나님이 직접 백성을 만나가지고 주셨던 모세, 오경, 그것과 동일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5개 담겨 있어서 그 히브리 성경과 동일한 권위의 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각각 좀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마태복음은요 5장 17절 찾아봅시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자, 율법과 선지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 성경을 얘기한다 그랬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또 다른 경전인 성경을 주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의 권위는 무엇이다? 처음에 책으로 시작했잖아요. 이 책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다라고 주장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책 읽어봐야지 하고 그냥 펴는 그 정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그 만났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성경을 주시는 그 책이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은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면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서 그들을 불러 회개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단지 그냥 좋은 교훈이구나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담은 책이다 라고 마태복음 처음 시작해서, 그래서 비블로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요게 게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기도, 창세기 제목이잖아요. 이게 그 톨레도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시작, 처음, 기원. 자, 이 책의 계보의 책이다라는 것은 창조의 책이다라는 의미도 되겠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상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하는데, 우리가 원역사 아브라함 전까지를 봤지만 아브라함의 시작이 불임으로 시작했었잖아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그 이삭을 주셨던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 마태복음은 히브리 성경의 그 마지막에서 이제 새로운 경전으로서 더해지는,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배열이 다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은 뭐죠? 말라기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역대상하로 안 나뉘어져 있고 역대기예요. 역대기. 자, 성경의 마지막은 희망을 담고 있죠. 우리 역대하 36장 제일 마지막 장 일단 찾으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항상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그림, 그곳에 이상향, 소망을 담고 있어요.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계시록이죠.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악하고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화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역대하 36장 21절부터 보시면 찾으신 분들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자, 709페이지, 그죠? 예, 다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36장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해석을 두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몰락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잡혀가라.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하신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그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죄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이 땅에 바라셨던 그 안식을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나라가 약해서 너희가 멸망한 것도 아니고 뭐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를 거기 세워두고 그곳을 지키시잖아요. 지키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안식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백성들을 다시 들이실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을 멸시하였으니 너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70년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안식으로 회복하신 후에 이제는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갑자기 한 이방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자, 23절에 그가 이야기를 하죠.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통치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 우리 그 권사 취임할 때 여러분들 다 오셨죠. 그때 설교를 했던 게 있습니다. 권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이제 그 땅이 회복되었으니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 땅에 돌아가서 여기 백성이란 말이 나오죠. 너희가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땅에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여기 지금 정착해가지고 지금 겨우 이제 집도 짓고 살려고 하는데 돌아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돌아가라. 돌아가는 자들이 어떤 기대를 할까요? 팔레스타인 우리의 고향을 떠나왔었지만 이제 돌아갈 때 돌아가라고 하는 이 이방인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돌아갈 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 돌아가면 와 우리나라 이제 하나님이 멋지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시겠군 행하시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개뿔 실제 유대인의 상황은 그 뒤로 어떠했을까요? 성전은 실제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학개 스가랴에 나오죠. 그러나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까? 아니요. 왕이 없어요. 국가로서 제대로 국가가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에게서 벗어난 고향은 돌아오겠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고 그러나 그 패권 국가가 바뀌면서 그들의 주인이 바뀌어질 뿐 그들의 나라는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이것이 이 지배가 이어지죠. 비극적이게도. 역대하 36장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극적이게도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제2성전마저도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있는 그들의 상황, 실패와 그 보이는 현실과 그 가운데 실망하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들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 이거 믿을 거 못 되네. 하나님 약속하고 하셨더니 하나도 안 이루어지네. 제가 개뿔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이 포로기 기간 동안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붙잡고 믿게 되는 완전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고 우리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주시겠구나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철회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붙드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마지막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은 1장 1절 다시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은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울림은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하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는 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땅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희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비록 나라는 망하고 다윗 왕조는 끝이 났지만 그럼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처음에 나온 이 족보는 성경, 히브리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모든 시대를 담고 있어요. 자, 2절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작이자 약속의 시작이죠. 두 번째 장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 게 6절입니다. 다윗. 그죠? 여기 특별히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안 하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왕국의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그 절정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장은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하면서 이제 포로기 시대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과 몰락입니다. 그런데 이때 16절에 누가 등장하시느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제 이 시대, 히브리 성서의 그 시대, 3장까지 있었던 그 시대는 끝이 나고 네 번째 장으로서 하나님의 톨레도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참된 회복과 새 출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다. 지금까지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이 이 책은 성경의 권위를 담고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히브리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책이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이 불완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게네시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했던 그 선포가 창세기 1장 1절에요. 그 선포가 어떤 의미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아래에 있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분께 무릎 꿇어라.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선포죠. 마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로 계보의 책이라는 것은 그 흐름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보의 책인데 누구에 대한 계시이고 누구에 대한 계보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배워가고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만, 오늘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을 봤으니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과 좀 대조하면서 봅시다. 그냥 이렇게 마치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히브리 성경으로 끌어와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찾아보실게요. 역대하 36장 21절, 23절, 아까 709페이지. 자, 여기 이게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신 권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자, 고레스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 자, 하늘의 권세입니까? 세상 권세죠. 자,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건 우리가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 핍니다. 여러분, 곧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눈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고레스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철저하게 히브리 성경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그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이방 땅에 가서 막 이방 선교도 하고 하시는데, 마태복음은 제자들 보내실 때 이방의 땅에 가지 말아라. 유대의 잃은 이스라엘 집에 양들부터 찾아와라.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유대 땅으로 보내세요. 거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쫙 보여주면서 이제 이 지경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받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셔서 이제 누구의 주인이 되신다? 유대인만의 주인? 아니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예. 우리가 마치 그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자손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야벳부터 이렇게 보면서 누구에게로 흘러가는가 봤지만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이더라 이랬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이 받았는가라고 했지만 뒤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 올라가 보니 그 제일 위에는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 안에 사는 것들 다 무릎 꿇어. 근데 이제 누구에게 무릎 꿇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최종적인 그 고난을 위임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그 원어를 괜히 갖고 온 게 아닌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 성경에는 해석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밑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 포로기 시대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원어에 보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책에 계보 이렇게 해놓고 누가 먼저 나옵니까? 예수, 다윗, 아브라함. 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히브리 성서로 보면 그것이 성취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잖아요. 그분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냐? 그 위에 계신 예수님으로서 순서를 예수 그리스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윗과 아브라함을 그 밑에 이렇게 배치해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선지한 분이시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역대하 마지막 36장 제일 마지막에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뭘로 끝났습니까? 고레스의 축복 기도로 끝났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 예, 원하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지금 지금 이 유대인들, 이 공동체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리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특히나 마태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그 구교, 그러니까 전통으로 내려오던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저들 가운데는 함께 하시는가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 가운데는 더욱더 이 문제가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이 주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1장 22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아까 전에 그 히브리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던져놨지만 책임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약속으로 도장을 쾅 찍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하는 그 불안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도장을 봐라 받지 않았느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딱 도장 찍으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히브리 성경으로부터 철저하게 히브리 성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커다란 긴장이 있었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리라 해서 성전을 지을 거라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성전을 지었지만 또다시 파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안식을 하나님이 다시 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안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 기도를 받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진짜 포로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잡혔던 그 포로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로잡혔던 사탄의 권세 아래, 더 강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상태이며 진짜 너희의 귀환은 바벨론 땅으로부터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며 진짜 안식은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 억지로 쉬는 그 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메시아다라고요. 히브리 성서가 약속했던 것처럼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을 여시는 분으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그냥 책 읽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그 게네시스, 이 계시라는 의미도 들어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새 창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며 이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날마다
그 주신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